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3시죠. 그리고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까지 나가서 그리고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3시를 현재 우리 시간으로 바꾼다면 오전 9시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주인은 순차적으로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제3시라고 말한 그 오전 9시죠. 제3시 이전에 처음 나가서 일꾼을 부른 이른 아침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 이 시간은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전 6시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말한 이 나갔던 그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이 배열된 시간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마지막 이제 일을 끝내는 보통 오후 6시에 끝내는데 그 5시라고 말하는 제11시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9시 그러니까 제9시 그리고 제6시 제3시 그러면은 그 앞에 있던 아마 12시가 그 이른 아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가서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일을 다 끝마칠 때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에도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 공터에 앉아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 5시, 오후 5시쯤 온 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통은 이 중근동에서 이 일당이라고 하죠. 1급을 줄 때는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줍니다. 제일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까 제일 일찍 주고 또 제일 즐거운 마음으로 제일 일찍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일 나중 온 5시에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았던 일찍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은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 주인은 참 특이하다. 왜 나부터 주지 아니하고 늦게 온 저 사람부터 줄까 했는데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내심 비록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저렇게 1시간이라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는 걸 보니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황했겠죠. 그리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주십니까? 이런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일찍 온 사람 먼저 주거나 아니면 늦게 온 사람을 그렇게 줬다면 조금은 더 줬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깨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넌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조용히 너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온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죠. 자기가 더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동일하다면 저 사람은, 늦게 온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조금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리어 저 사람 것을 깎아달라고 강짜를 놓은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은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에 입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은혜의 주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에 입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에게 임한, 또 지체에게 임한, 내 이웃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아마 자기는 반 데나리온,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놀고 있던 자기를 불러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일정한 기간에만,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이든 그때가 어떤 시간이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여 모두가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에도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가정, 그 메소포타미아의 땅 끝에서 그 끝자락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도 세워지고요. 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가 필요하니 7 집사들도 세웠고요. 또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또 성도들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은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심이 없는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분이 아닌 완전한 자유의 자체시죠. 자유의 주체시기 때문에 원하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그분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실 권한이 있으신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고용된 자처럼 함부로 세상에서 인생을 허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해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십시오. 모든 의심을 깨트려 버리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올리는 찬송처럼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주시려는 자에게 속박 없이 완전하게 은혜를 주시는 완전히 자유로운 분,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고 일꾼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난주 수요 설교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2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깨닫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기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뭐 몇 가지, 아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무용지물도, 나같이 쓸데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지물 같고 무익한 종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둘째는 일찍 온 자에게도 은혜로 주시지만 일찍 온 자에게는 약속으로, 그러나 늦게 온 자에게는 은혜로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조금 일찍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여도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조금 늦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셋째는 주님은 양보다 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99%가 없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100%일 때 쓰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흘려야 할 땀과 수고는 순전한 것이면 됩니다. 믿음에도 봉사에도 양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질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느냐,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순전함으로 충성스럽게 응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적다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보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인은 아침에 온 자나 거의 다 끝날 때 오후 늦게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어려서 믿었거나 나이 들어 믿었거나 이제 믿음을 시작하였거나 주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보상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울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혹시 아침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음 가운데 선언하신다면 오후 늦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지체의 아픔을 우리는 체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6시에 부름을 받아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또 남은 자 중에 일부는 12시에 또 오후 3시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끝까지 부름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체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조금 일찍 부름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나 동일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지체의 연약함, 조금 늦게 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은 몇 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양보다 질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몇 시이든 간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의 왕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입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주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주인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이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서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할 서리집사, 구역장, 각 부서장 임명과 안수집사와 권사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교회의 2020년 하반기 일정과 2021년 상반기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과 1월에 계획 중인 예결산 준비위원 모임,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코로나의 환난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독일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태풍,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저들을 오늘의 이 위기에서 구원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